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을 경우에 대한 규례와 장자권 보장 관련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리따운 여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얼굴만 예쁜 여인이 아니라 그 전체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풍기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가 아름다운 이방 여인에게 이성적으로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들은 모두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으로 그 포로로 잡히면 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의 일부분이에요.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 혹 여자 포로가 아름다워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라고 할지라도 아내로 삼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절차가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절차가 그 여자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폴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지 노예에 지나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의도가 있는 그런 규례인 거죠. 주인이 포로가 된 이방 여자를 보고 사랑하여 아내로 삼으면 그녀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주인과 동등한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포로된 이방 여자가 주인의 신부가 되고 자유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사랑인 거죠. 여종이 주인의 신부가 되거나 자유자가 되는 것은 여종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종이 아름답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귀족 출신의 포로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 여종을 사랑해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즉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 거죠. 포로된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포로가 된 여인이 과거 이방인으로서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자가 된다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라는 것은 이방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있을 때의 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부모와 예전에 살던 땅과는 완전히 결별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후에 그 여자는 주인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가 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의 규례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애굽의 포로된 자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너도 옛날에는 포로였고 노예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결혼을 통해서 주인대로 나도 저 여인과 같은 노예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예. 그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포로된 이방 여자는 주인의 사랑 때문에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했던 거죠. 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됐던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의미이고 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정은 각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죠. 예. 하지만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소유욕의 결과인 거죠. 예. 소유욕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우리 결혼하자는 그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결혼 그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될 때 사람은 결혼에 대한 환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환상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결혼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아름다워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후에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절대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인이었던 그 이방 여인을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하고 결혼하면서 그 여인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시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신분을 안다면 여인을 다시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마음대로 가도록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모든 문제까지 단순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죠. 내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인생의 하나하나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 때 두 여자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이란 한 대상을 향하도록 되어 있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은 부인이 몇이에요? 4명이에요. 예. 그런데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예.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루벤에서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야곱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요셉으로. 네, 요셉으로.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두 분깃을 준 거예요. 두 몫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아내를 두었을 때 얼마든지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다. 좀 더 일찍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당시 장자는 두 몫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어하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어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보다 더 앞세우지 말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런데요, 누가 장자로 태어나느냐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자로 인정하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이 이해했다면 결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도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내에게 그 은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부부는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존재로 서로 바라볼 뿐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신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예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 성도의 결혼은 자기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것으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자기 것을 고집함으로써 삐걱거리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내 이기심과 고집을 발견하는 기회이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은 나를 발견했을 때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따라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